부활절을 보냈고 성례주일을 보내고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주간의 첫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사도들과 다른 신도들에게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죠. 자, 누가복음 2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직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생각보다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里, 킬로미터로 따지면 약 한 10km 정도 조금 안 되는 그곳에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엠마오는 아마도 이들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엠마오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자신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날이 저물고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를 향해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이들은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다가 아마 그곳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든 일들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목격하고 또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걸어가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자,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동차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요. 보통 걸어서 여행을 다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걷는 사람 중에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흔한 일이죠. 그런데 단지 지금 이 낯선 사람이 누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제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정작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감추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라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는 순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 반갑겠죠. 또는 너무 반갑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들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그러하셨듯이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자신 앞에 있는 사람,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예수님께서 아마도 분명히 유월절을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글로바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왜 이 글로바와 이 다른 한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9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자, 이 글로바는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씀일까요? 예, 맞는 말씀인데 온전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이 글로바는 다시 자신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던 그 구원할 자, 속량할 자라고 자신들이 바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이나 지났다. 그러니 이 일은 이제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마리아 일행이 무덤에서 돌아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보고할 때 글로바와 이 친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또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을 여인들이 전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자,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자, 너무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원래 목을 잘 관리하는 것도 사명인데 제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이 갈라지더라도 좀 은혜롭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을 이 믿음을 진단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그야말로 뭐냐면 죄송합니다, 바보라는 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바보들아, 응?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미련하다는 말을 다르게 사용하죠.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자, 잠언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철이 뭐예요? 지혜잖아요. 그죠? 명철이 없는 자, 지혜롭지 않은 자, 즉 미련한 자는 거룩하신 자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보가 확실히 맞죠. 예수님께서 또한 이들의 미련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모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성경을 읽거나 듣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회당에도 나가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온전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죽으실 메시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부활하실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미련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회당에 나가 랍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들어야 됐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떠합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 각자의 언어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을 더 읽지 않아요. 말씀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이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계시는 것임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직접 듣지는 않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미 알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까?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말씀인데요. 자, 특별히 장차 뱀의 머리,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을 말씀하죠. 자,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릴 옷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가죽옷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죠? 누군가 희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든 그 동물의 희생을 치르면서
그 생명을 취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시는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번제단 위에 올린 그 사건은 장차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희생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것에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셨을 것입니다. 자, 후에 비로소 자신들과 함께 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을 때에 이 두 제자는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 빠져서 더 가시려는 예수님을 붙잡아 자기들 집으로 모시게 되죠. 자,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자, 이 부분도요, 유대의 풍습을 알면 좀 특이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는 것은 누가 하냐면 집주인이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런데 지금 초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집주인이 누굽니까? 이 두 제자들이죠.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 그런데 지금 떡을 떼어 나눠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대접하는 것도 잊어버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수 이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도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 말씀에 푹 빠지신 적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식사를 거르거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시다면 이런 은혜를 꼭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이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서 보이지 않고 사라지시게 됩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감격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뭐라고 나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뜨거운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주일날 성도들이 서로 만났는데 누구네 집 강아지가 제주를 넘었네, 뭐 이런 하찮은 이야기로 시간을 때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종일토록 남의 흉만 봅니다.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는 건 좋은데 제가 신경도 많이 씁니다. 지난번에요, 친구 목사님들이 미국의 선진교회 탐방을 다녀왔는데 다녀온 목사님들이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35번 설교한답니다. 한 달에요? 아니요, 1년에요. 1년에 35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52주인데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죠? 그래서 이 미국 교회는요, 설교 목사가 3분씩 계시대요. 주일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최소 10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1년이면요 최소 500번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감도 준비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처럼 들리시면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제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가끔은 좀 부족해도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 흠잡아서 좋은 게 뭡니까? 담임 목사님 흠잡으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 여러분만 손해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를 보십시오.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한 주에 한 번 만나는데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을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니? 내 마음도 그래. 나도 느꼈어. 너도 그랬구나.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저녁을 먹었으니까 한참 지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바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사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10km를 돌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자신들의 겪은 일을 전하죠. 이미 사도들도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말하기를 34절,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 이게 복음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게 바로 복음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해요. 여러분, 다른 상황, 다른 환경,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중직이에요. 직분자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 은혜가 안 될 수 있겠죠. 담임 목사님 저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직자가 공예배를 빠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함, 여러분, 그 은혜 받지 못하는 거 결국 다 자기 손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사를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푹 빠져보시길 바라요. 그 속에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말씀이요, 이분이 궁금해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 교재를 하나 얻어다가 신천지 교주 이만이라는 그 이름만 빼서 이 고대를 나오신, 고려대학교 나오신 그 엘리트잖아요, 그죠? 고려대학교 나오신 어느 목사님께 이 교재를 좀 살펴봐 달라고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께서 이 교재를 살펴보시더니 이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아니 어디서 이런 영성 있는 교재를,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이름만 뺐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리딩 지저스 아침마다 열심히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빼먹지 마시고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마음에 뜨겁게,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금성 집회에 오셔서,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라는 곳에 갔는데, 그 교회에 아이들이 그 다니엘 기도팀이라고 아이들이 금요 성령 집회에 기도팀으로 뽑혀가지고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영상이 있어요. 영상. 기도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애들이 이제 철야를 하면 12시를 넘게도록 기도를 해요. 오히려 엄마들이 기도가 빨리 끝나서 밖에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엄마들이 막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는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미치겠다고. 우리 엄마 믿음 좀 생기게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이 목사님이 노하우를 알려주신 데 뭐냐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요 500번씩 기도하라고 시킨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500번 기도하는데요, 그 똑같은 말만 다 같이 아이들이 모여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똑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하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막 애들이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는 다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